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반물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로서 더욱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다뤄지는 내용은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선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선민이 멸망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더욱더 큰 복락을 누릴 것에 대한 미래적 소망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서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판과 회복의 주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본서는 부각시키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의 마곡의 왕 곡을 중심으로 한 그 추종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러 가지 대재앙들을 내리심으로 인해 침략자들을 파멸시킴으로 선민의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곡의 왕 곡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로 이스라엘 선민을 침략하도록 섭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곡의 왕 곡과 그 추종 세력을 상징하는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마지막 날에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을 대적하며 미혹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최후 원수이며 궁극적인 원수인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의 영원한 멸망이 바로 선민의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선민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놓고 봤을 때도 사단의 공격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인간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상황을 보면 사단은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그 유익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욥에게 있어서의 그 사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주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려 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공격들은 그 양상들은 다르지만 양상들을 보면 서로가 다르지만 과거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세력의 공격 앞에 성도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과연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곡의 왕인 곡과 그의 추종 세력들로 이스라엘 선민을 침략하도록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다라면 7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곡과 그 추종 세력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곡의 이스라엘 침략의 이면 가운데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곡을 중심으로 하여 침략자들이 가진 악한 계획은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모든 요소를 파괴하고 침략하여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곡을 중심으로 하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여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불을 축적하여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간의 악을 이용하시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최후의 대결의 모든 악은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거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7절에서 16절에서는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악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 선민을 침략하는 그 곡의 탐욕과 정복욕을 강조하는 내용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의 악함을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더욱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앞서 싸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성도인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늘 믿고 항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혈과 육의 권세가 뛰어나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세상적 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힘입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은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 곡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 가운데 성취되어질 결과로는 19절 이하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그 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곡을 심판하여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과 그로 인해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산과 절벽과 성벽이 무너지는 그 혼란을 일으키게 되며, 또한 이스라엘 선민을 침략한 곡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서로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질병과 자연의 재해로 인해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나타난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신다라는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의 고개 세력을 멸하시는 방법과도 유사한 것으로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곡과 마곡의 곧 마지막 날의 적대 세력의 그 관심은 바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도시, 곧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그 새 예루살렘으로 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바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절시키며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곡과 그의 적대 세력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사단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견고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의 진정한 힘의 근원,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도 개인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본문과 또 요한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과 심판 영역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속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 달리 특별히 구별되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23절의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통해서 곡의 파멸 심판과 선민의 보호를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는 것과 대적의 멸망과 그 선민의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나타내므로 택함 받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거룩함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와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와 교회는 마지막 날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곡으로 상징되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항상 그 사단의 세력의 도전에 대비하여 그들이 공격할 그 틈을 얻지 못하도록 늘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며 또한 악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돌보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점검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복은 바로 우리의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문제를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의 탐욕과 그릇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